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 제목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가정의 달에 정말 가정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무엇이며 그 가정이 교회라는 것을 깨달아 앉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저절로 생긴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쩌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사람이 만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지키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소중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소중한 이 가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이웃도 사랑하고 미워하던 사람도 다 용서하고 그리고 더욱더 이 교회의 형제들끼리 더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예, 자매님 어서 오세요. 예, 잘 오셨어요. 예.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여러분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자매님 미워해 자기 육체를? 안 그럴걸요. 예, 성경에서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못난 사람이고 정말 남들이 볼 때 참 못났다 이렇게 생긴 사람도 거울 보고 자기가 볼 때는 제일 소중하게 생각해요, 자신을. 예. 그래서 토닥거리고 만지고 뭐 로션 바르고 막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가 좀 멋있네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한다. 모든 사람이 자기 몸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게 바로 주님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한다.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했죠. 주의 만찬과 너무나 이게 잘 맞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큰 신비라. 예, 남자가 자기 아내, 나이가 들면 그 부모님을 떠나서 어떤 여자를 만나서 아내를 삼는데 그 아내와 둘이 한 몸이 되는 거, 이거 참 신비 아니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남자가 나이 들면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것, 이거와 같지 않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미스테리는요 신비입니다. 시크릿, 그런 비밀이잖아요. 비밀은 목적이 숨기려고 하는 거지만 이 미스테리는 때가 되면 드러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이 미스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모두가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각 사람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하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 뜻이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어쩌다가 이런 말씀이 나왔느냐. 22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 빵을 나눠 먹었잖아요. 그 한 빵,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몸이요. 그게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몸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아내의 머리가 바로 남편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까지 읽으면 여자들이 기분이 나빠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뭐 복종하라고? 이거 기분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5절부터 보세요. 남편들아, 이제 남편들아가 나와요. 남편들아, 너희 안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래서 그 결정이, 그 결과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야? 사랑으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이 성경 말씀은요 사람을 씻는 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물에 비유하는 거예요. 말씀의 물, 말씀은요 우리를 씻기도 하고 우리가 먹으면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너희가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그 사람 속에서 영원토록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28절 그리고 이어서 29절에 오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 없고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런 까닭에 이 31절, 32절 잘 읽으세요.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알지도 못하고 서로 다른 데서 살아왔고 다른 데서 학교 다녔고 전혀 모르던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근데 그게 한 몸이래.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자기의 몸을 찾은 거예요. 이것은 큰 신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모두가 자기를 사랑하듯 각 사람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 21절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뺐다는 거예요. 잠들게 해놓고. 요즘 말하면 전신마취해서 완전히 대수술을 해도 모르는 상태지. 갈비뼈 하나를 뺐다는 것이요. 그리고 거기에 살로 이렇게 채우시고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이제부터 아담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여자라는 단어가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 잘 보세요. 누가 만들었는지. 이제부터 누가 얘기한다고요? 아담이 이르되, 아담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이 지금 얘기합니다.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뭐라고 부른다고? 여자라 부르겠다. 근데 여자라는 단어는 남자가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지금 내 뼈에서 취했네. 그러니까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잘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자 31절 3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31, 32절.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죠? 그리고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30절 읽어보세요.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내 살과 참 내 살이요 내 뼈로다 그랬잖아요. 이브를 보고 아담이 이브를 보고 그녀를 보더니 참 내 살이요 참 내 뼈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 아담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우리는 이브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교회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이브는 어디서 나왔어요? 아담에게서 나왔죠. 교회 어디서 나왔어요? 마치 아담의 갈비뼈에서 이브가 나왔듯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교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한 말씀이 이게 아담이 이브에게 하듯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로다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죠? 알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인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딱 창조하실 때 아담 성인이었어요? 아니면 애기였어요? 예? 아담은 완전한 성인으로 딱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달걀이 먼저라고 생각하면 아담이 애기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막 태어난 아기. 그래서 막 자라서 한참 있어야 성인 아담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한 남자로서 성인 아담을 딱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닭도 알부터 창조해가지고 이렇게 커서 닭이 나온 게 아니라 닭이라는 완성체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지구를 창조할 때 과학자들이 이 지구 얼마 됐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데 딱 핸드폰 열어서 지구의 나이 그러면 45억 4,300만 년 딱 나와요. 45억 4,300만 년이라고. 그게 과학적으로. 근데 45억 4,300만 년이 걸려야 완성되는 그 지구를 하나님은 있으라 그러면 그냥 그 오랫동안 있어야 그렇게 되는 지구를 그냥 만드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예? 막 이렇게 지구의 먼지부터 시작해서 45억 년 걸려서 지구가 생겼다. 그 과학자들의 얘기죠. 근데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완성체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45억 년 걸린 거지. 그러니까 아담도 만약에 창조하려면 어떤 세포부터 창조했게 그게 아니라 어떤 완성된 남자로서 완전히 성인 남자가 딱 창조된 거예요. 그로부터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다? 6,0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볼 때는
우리 인간의 역사가 6천 년이라는 거예요. 창조회부터. 근데 과학자들이 볼 때는 막 40 몇억 년, 100억 년 막 이게 나오는 거죠. 그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창조하셨다.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완전한 걸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30절, 31절 이 말씀은 창세기 우리가 지금 읽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 30절, 31절.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신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2절 보세요. 이것은 큰 신비다. Great mystery.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또 아담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교회는 아내야.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교회는 아내예요. 아담과 이브 같아. 남편과 아내. 이렇게 지금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아담과 이브를 설명한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아담과 이브를 설명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무엇인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남편과 아내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한 게 남편과 아내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떤 관계인지 그걸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소유물로 여기지 말고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대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희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중동 지방, 이스라엘이 어디 지방이에요?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이잖아요. 이스라엘 그 중동 지방,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그런 중동 지방에서는 아내는 남편의 재산이었어요. 재산. 그래서 어떤 부자들은 아내를 4명까지 거느리고 돈 없는 사람은 평생 결혼도 못하고 죽었어요. 재산으로 생각했다. 동양도 우리나라 이주 시대 또 거의 마찬가지였어요. 예. 그런 시절을, 무지한 시절을 겪었습니다. 중동 지방은 지금도 그렇다고 그럽니다. 자, 29절에 보면 누구나 자기 몸을 사랑하고 끔찍이도 아낀다. 여기 29절 한번 보십시오. 29절.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읽었죠? 29절에 누구나 자기 몸을 사랑하고 끔찍이 아낍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33절에 너희도 자기 몸을 사랑하듯 각 사람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도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남편과 아내의 위치, 그것은 주인과 종과 같은 그런 위치였었어요. 소유물이었죠. 그러나 성경은 2000년 전에 벌써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복종하고 서로 동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바탕으로 성경 신앙을 가진 나라들은 일찍이 이런 사상이 들어온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기독교 국가들은 자유, 평등, 박애, 그리고 성경에 기초한 사상들로 세워졌잖아요. 나라들이. 이 사상이 전부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기초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여자들은 연약한 존재다. 그리고 도와주고 사랑해줘야 될 존재다. 그래서 레이디 퍼스트가 나온 거예요. 레이디 퍼스트가. 우리 동양, 한국은 여자가 어디 감히 앞에 나와서 왔다 갔다 해. 그리고 뒤에 졸졸 따라와야지. 어디 그 남존여비 사상이 이런 게 있는 거죠. 동양에서. 그게 기독교 사상을 가진 나라들은 여자를 아주 끔찍이
아끼고 연약한 존재, 그리고 레이디 퍼스트 이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너무 틀리지 않아요?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나치다. 여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게 지나치다 보니까 여성 인권 이래가지고 이걸 지나치게 강조하면 뭐가 나오냐? 페미니즘이 나오는 거예요. 페미니즘. 그래서 남자를 완전히 무시하고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고, 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역차별이 된 거예요, 역차별.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경적인 것은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렇게 순종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진리죠. 그때 시대마다 달라지는 건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시대의 흐름일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종하라고. 그래서 여기뿐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도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어떤 사람이 있어. 남편이 있는데 아내는 교회 다니고 남편은 안 믿어. 그런 사람 많죠. 한국에도 그런 가정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남편이 말씀 같은 거 그런 거 순종 안 해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예. 나 예수님 안 믿어 하고 교회도 안 나가지만 아내의 행실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누가 본다고요? 남편들이 본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고 믿지도 않아도 우리 아내 집사람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데 잘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아내가 교회 다니고 아주 정숙하고 반듯한 행실을 이렇게 쭉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라고 아내의 행실을 통하여 얻고자 함이니 그들도 구원받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을 구원하는 것은 오랜 시간 그 예수님 믿고 그 행실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에 따라 무슨 지식이요? 뭐 철학과 무슨 과학 이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은 뭐라고 써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 그렇게 희생하고 사랑하라. 그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녀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생명의 은혜. 여기서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가는 생명. 다시 말해서 같이 천국에 갈 자로 여기고. 그죠? 그녀를 우리 아내를 내가 같이 영원한 천국에 갈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의 기도가 방해받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시작 다시 말해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가 뭐냐? 아담과 이브예요. 남편과 아내 그 부부 man and wife 이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요. 가장 작은 단위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담과 이브,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 한 마음이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듯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완전히 한 마음이듯 남편과 아내가 한 몸, 한 마음이다. 그런데 이거예요. 예, 교회의 시작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요. 남편과 아내인데 마귀 사탄은
맨날 싸우고 불화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살인을 원해요. 그 마귀의 목적은 죽이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에 보면 거짓의 아비. 그리고 처음부터 살인자. 그리고 자꾸 불화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평강의 왕, 이 평화롭게 하고, 이 전쟁의 반대는 평화잖아요. 그리고 진실해, 거짓말하지 않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꿈속에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사랑하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는 게 좋아요? 마귀의 가정 되는 게 좋아요? 이거 물어보나 마나죠. 물어보나 마나.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 우리의 자녀들, 크리스찬들끼리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툭하면 성격 차이. 뭔 성격 차이예요? 그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그 희생과 사랑, 이런 거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만 알기 때문에 맨날 싸우고 마귀의 가정 돼가지고 불화하고 싸우고 죽일 듯이 싸우다 이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은 믿는 사람끼리.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서냐?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한 멍에를 맬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하나님의 집과 마귀의 집이 어떻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남편이나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면 안 보는 것 같아도 오래 지켜본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3장 2절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본다는 거예요. 술 먹고 들어와서 막 취한 척하고 자고 있지만 다 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배우자의 선한 행실과 진실한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 있다. 베드로전서 3장 1, 2절에 나와 있죠.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부모의 행실을, 그 믿음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 별이가 저기 있지만 우리 참미자매 한국이 형제님의 그 믿음과 그 부모의 그 행실을 어렸을 때 다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크리스찬인 아이처럼 행복한 아이는 없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크리스찬으로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큰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서로 불화가 있을 때마다 성경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맞아. 그럼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난 크리스찬이야. 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지. 그 말씀에 무릎 꿇고 복종한다. 나는 안 되지만 그 말씀 때문에라도 내가 복종한다. 말씀에 순종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가족 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어느 드라마에 보면 그 천국에 가면은 남편하고 아내가 만나서 여보 어쩌고 그런다는데 그건 드라마니까 그런 거죠. 제가 그 얘기하니까 이 교회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 때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를 만나서 나의 없어졌던 뼈, 그 뼈와 살을 찾아서 한 몸이 돼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되려면은 그것만 갖고 안 되고 하나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된 자는 아내나 남편이 필요 없어요. 그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결혼하는 것도 없고, 아니 우리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혼하는 건데 천국에 결혼하는 게 없대요.
웃으시는데 내가 진짜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 여기 이거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결혼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때는 남편 아내의 개념이 아니라 자 부활 때에는 언제 부활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끌려 올라갈 때에는 그래서 부활해서 천국에 올라가면 그들이 뭐라고 써 있어요? 장가가고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 이상 부부관계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부부가 있어요? 하늘에? 어떤 사이비 종교에서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그러는데 그건 완전 사이비예요. 하나님은 한 분 자체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마누라가 그 아내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 때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로서 이렇게 살지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부활한 자는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거의 신과 같은 존재. 여기 써 있죠.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자서 개별적으로 완전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남편, 아내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나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땅에서의 개념과 천국에서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땅에서는 남자 혼자, 여자 혼자 이거 불완전한 거잖아요. 완전치가 않아요. 그러나 천국에는 그 혼자, 성도 혼자 자체가 완전한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큰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가족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어디 딴 데 가서 그건 좀 나중에 하셔도 되고 먼저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진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남편과 아내 가정이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가정을 주시고 그 가정이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또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순종하는 그런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아이들도 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쁜 계절이 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